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여자로부터 사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생명의 눈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가로 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뭘 생각했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말씀 이 두 번밖에 없는데,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죠?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여기서 이 닮아서는 뭐라고요? 복제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복제품이라는 게 복제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없는 분이에요. 어머니도 없는 분이에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하면은 가장 크게 걸리는 거지 뭐죠? 가장 크게 걸리는 거. 사람의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 하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뭐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건 다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전제로 하잖아요.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대로 안 되는 거죠. 사회 사상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상들 많죠. 페미니즘,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페미니하는 사람들이 괴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도 스스로도 웃잖아. 논리가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남녀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자고 했는데 쭉 얘기하다가 자기들의 논리가 딸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떠냐는 얘기요. 괴물이 돼버렸어. 괴물이. 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남녀 평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남녀 평등이 필요했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남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중에 편향배라고 있습니다. 편향배라. 그런데 얘는 장남이에요.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장남인데 그 밑으로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오형제 중에 맞이야. 그런데 얘를 대학 보내느라고 그 동생들은 학교를 못 갔어요. 막내 동생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겨우 중학교 정도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도 남동생들은 고등학교를 보내느라고 얘가 또 희생을 한 거지. 여자는 곧 중학교만 나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왜 딸은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안 보내 아들들은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딸은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폐미해야 된다. 남자가 평등하니까. 기회를 같이 줘야 된다. 그런데 여자도 죄인인 것을 전제로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남자를 뛰어넘어서 여자들이 다 위에 있어. 그런데도 막 계속해서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래. 사실은 누가 강자래 지금은? 여자가 강자고 남자들이 다 약자래. 이러다가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여기 천안도 좀 눈이 왔습니다만 서울에 갑자기 눈 오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안 치우냐고 막 자꾸 시청에다가 막 전화하고 막 하니까 공무원들 막 다 사무보다가 내보내가지고 눈 치우시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까지 나왔어요. 여자 공무원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자 공무원들한테 그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여사원, 여선생, 여자 공무원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차별하느냐? 왜? 그러면은 남사원, 남선생도 해야지. 그냥 선생님은 남선생하고 선생님 그러고 왜 선생님 여선생 꼭 이러느냐?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 시키니까 또 막 패미들이 난리가 났지. 왜 여자 공무원들한테 눈 치우라고 하느냐고. 똑같이 하라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당만 내로남불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만 내로남불이 아니라 다 뭐요? 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 내로남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계통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그래서 레위계통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사람이 아닌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그래서 한 번도 레위 계통의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그런데 그 다른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아이고 그렇지,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제사장 그것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누구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지난주에 있죠. 다시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브라함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따먹은 거요? 우리도 따먹은 거요. 허리에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요지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받은 것은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대로 누구를요? 레위 지파인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여기에도 나오죠. 율법의 계통을 쫓아서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했는데,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대속죄 제사도 어떻게 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면은 한 번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으니까 작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가지고 우리 속죄함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쫙 하다가 1년이 지나면은 이제 기한이 지났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지내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지도 못한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을까?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민수기에 와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나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죽이자 하고 사형시켰나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나무 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리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안식일 범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 죽여 이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재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 얘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죽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너 안식일을 범했지? 죽이고 너 안식일을 범했지?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그러겠어요? 율법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신약에 딱 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 왜 율법을 주셨어?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거 율법 못 지키네. 안식일을 못 지키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못 지키는 죄인이 되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 우리는 내가 지은 내 죄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못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들이 진짜 지켰을까요? 못 지켰지. 그런데도 본인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못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 지켜.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한참 요즘에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교류가 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이 특성도 잘 모르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성도 이렇게 알잖아요. 박ham서 씨가 한국에서 어떻게 좀 밀리더니 베트남 가가지고 진짜 축구 감독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개발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와 이거 비파 랭킹도 막 올려놓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베트남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박항서 감독이 축구 선수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축구를 잘한다는 거. 원래 우리 선수들이 뭐라고요? 축구를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박항서 감독한테 뭐 이렇게 연봉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놨을 때 지금까지도 히딩크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을 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 뭐지? 이놈들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것이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이 동남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국민성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국민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공장 세워가지고 막 우리 투자해서 막 했더니 막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사업 잘하게 해주겠다고 막 하더니 어떻게 해요? 막 애들 그냥 월급을 막 떼깡 쓰고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보르르 쭉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뒤통수 치는 거, 배 바르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그런데 국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트남이나 그런 더운 지방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국민성이 있는 거죠. 그게 날씨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이런 삶하고 과거에 우리 이제 그 양반과 상놈 막 이런 거 있었을 때처럼 태국 같은 데도 뭐 인도만큼이나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걔들 중에서 은근히 그 태국 같은 정치적으로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무슨 35살 먹은 뭐 이렇게 철도 안 들어갔던 사람이 총리라고 하면서 여자가 빼먹을 때 이런 애가 뭐고 이래 그랬더니 그날은 그렇더만요. 국민들이 뽑아서 총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 왕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서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높은 사람은 무조건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하대를 하고 절대적인 거죠. 잘못을 해도 항상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의 기준, 자기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게 한 것은 사과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쟤보다 높으니까 나는 얘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한다. 절대로.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렇게 해도 얘가 나는 너보다 높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해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너는 미련하니까 내가 사기쳐가지고 네 돈 뺏은 거 그거 사과해 안 해? 안 해. 자기가 알고 한 이런 거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이 와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 와서 왔다 그러지만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누가 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갑인 우리가 이렇게 월급 올려줘. 야 너희들 다른 회사보다 더 받잖아. 그래도 한국 직원들보다 우리 더 올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을로서 갑에게 얘기한 갑으로서 을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말 안 들어주는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이거 참.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기중심, 내로남불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부시죠. 야, 너희들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거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야,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헛소리하지 마. 이 하나님 말씀 이건 완벽한 거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사두개인이야. 그런데 레위기에서 와서 보니까 그 율법이 온전하였으면 어찌 레위계통의 제사로 되는 것이지 왜 멜기세덱을 따르는 단차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어떻게 바뀌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로 바뀌었으니 무엇도 바뀌어야 된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만 그동안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분을 받들었는데 이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사 직분을 받들었어요? 안 받들었어요? 안 받들었어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네 지파 기회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받들려 본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이제 네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어디요? 멜기세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지파. 그러면 이 네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쭉 하다가 다윗왕 시대에 어떻게 되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런 것이잖아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나눴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면은 그 계열이 52계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24반년 24반년이죠. 24반년이죠. 48.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온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두 차례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언제예요? 주 70년에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무너지니까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영적으로는 언제 회파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전 위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회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 직분을 맡은 제사장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제사장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 지파가 아니고 뭐예요? 멜기세덱의 지파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아니지요? 얼핏 보면은 마태복음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요셉으로 왔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지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분이 아니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지파라는 얘기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세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아론을 임직시킬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에서 별다른이라고 할 때 헤테로스. 여러분 알로스라고 할 때 이 다른 알로스가 다른 것은 어떤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건 뭔지 아시죠? 요단초하고 요단초는 어때요? 같은 종류의 단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추하고 이 단추는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럴 때는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일반적으로 다른 거. 그런데 여러분 단추라고 해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요. 이렇게 이거 프로스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단추가 있는 건 쇠로 만든 단추가 있잖아요.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짝거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네 지파하고는 다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네 지파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런 제사장 직분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파의 제사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하고는 어떻게 다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네 지파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질적으로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요? 예수님께서 한 번 온전하게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내요. 왜요? 불완전한 네 지파의 제사가 아니고 온전하신 멜기세덱의 반열의 헤테로스의 이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지파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세울 때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17절이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여기서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와, 왜 레위하고 멜기세덱하고 다르다 그러냐? 레위는 어때요? 레위는
아론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도 불멸했어요? 아니요,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론이 누구에게? 아론의 아들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잖아요. 응? 물려주잖아. 그런데 멜기세덱은 물려줘요? 물려주지 않아요?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생각 안 나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려주었던 것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물려줬던 건데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멜기세덱기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연결해서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것을 여기서는 누구라고 표현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아이온이지. 아이온. 한 시대. 구약의 히브리어는 올람. 아이온이 올람이죠. 한 시대의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무익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무익하다고까지 표현해요. 사실은 이익이 되는 것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되 아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욱 소망이 생기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실제 유익한 것은 뭐라고요?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닫고 인생을 사는 것하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 과거에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오늘도 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요양은 말고 왜 돈 있는 노인들이 가는 거 실버타운. 여러분 실버타운 막 선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실버타운 들어가면 막 행복하겠죠. 한 3억쯤 막 이렇게 보조금으로 딱 넣어놓고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600만 원 내는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400만 원씩 딱 내서 밥도 안 해먹고 쫙 하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쫙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샤워 샥
하고 탁 하고서 이제 그 잘 차려진 식사 딱 먹고 와 이제 운동 시간 되면 탁 운동도 하고 거기에 있는 영화 보고 싶은 사람은 극장에 가서 이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싶은 사람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이야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버타운 왜 이렇게 또 그게 간박하게 실버타운에 갔던 사람이 아이고 거기도 그 할아버지들도 그 할머니들도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이 없더라는 거요. 이제 자기는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플 때 생각이 나니까 빨리 가서 물 떠다가 이렇게 대다보고 자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머리만 쫙 이렇게 물들이고 막 탁 세운 할머니가 탁 오더니 연애하러 여기 왔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니까 도와준 건데 연애하러 여기 왔냐고? 연애하러 왔어?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막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있어 보니까 막 거기서 폐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모르면 와서 물어나 보지 말 꾸며대고 막 이러면서 뭐 소문 내고 막 이러고 와우. 그런데 그 실버타운에서 모집할 때 그런 얘기 하나요? 우리 실버타운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 하나요? 우리 실버타운 막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 공기 좋은 막 어디에 있고 여기서 막 저거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만 믿고 막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무익한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 분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요? 진짜 소망이 생겼다는 거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선진국 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좋기만 해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차에 대해서 기본 매너가 차야 뭐 이동 수단이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주차하고 딱 나오는데 저 차는 어떻게 타이어를 뒤에다가 저렇게 달고 있네. 요즘도 저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타이어 달아놓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꽤 비싸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차 뭐예요? 랜드로버인가? 뭔가? 그러면서 나 스스로 봐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사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있어도 굴러다니면 그냥 차고 그냥 그러면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차, 나쁜 차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차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비싼 차, 좋은 차 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안 좋은 차 타고 딱 동창회 갔어.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던 놈이 자기는 제일 하는 거 이런 거 막 80을 타고 왔는데 걔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70을 타고 왔어. 그러면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
선진국이 돼 보니까 과거에 차도 없어가지고 시골 동네에 차 하나 들어오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쫓아다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지금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선진국 대에서 집집마다 다 자가용 있고 어떤 집은 2대씩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무슨 헛소리 뻥도 크네 뭐 이러던 데는 엊그저께인데 벌써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마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졌던 소망은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어서 우리가 선진국 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고 부자로 사는 것도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어서 묶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로남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폐하시고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다고요? 더 좋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좋은 소망을 갖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소망 안 가지면은 소용없구나. 아니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대우 잘 받아요. 그런데 대통령 해보겠다고 요즘 뭐 탄핵하자 그러니까 또 대통령께서 그럼 탄핵해봐라 그러니까 또 쫄아가지고서 고민했었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들 왜 그러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참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더 좋은 소망.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소망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